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저희들이 지금 안식일의 의미, 즉 주일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 주일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역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주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옆 사람 한 번씩 보시면서, 뒷사람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특히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말이 다가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정말로 큰 외적 부흥, 수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고 정말로 이 세계에서 10손가락의 안에 드는 정말로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도 이 교회를 다루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평가되지 않아야 됨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참아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선 참아내야 됩니다. 들으려면 참아내야 됩니다. 읽으려면 참아내야 됩니다. 참으십시오.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저희들이 살피게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종전의 소아시아 6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시며, 그 이후에는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시요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대표적 의미가 있지만, 이 아멘이라는 뜻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그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 아멘, 아멘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참 진실하시고 또한 충성되신 증인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30년간의 삶을, 또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은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택한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의 마침표를 찍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성도가 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들이 비록 모든 것이 궁핍하고 또한 교회의 힘이 너무나도 약한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바로 주님에 대한 진실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그저 이 땅에 어떠한 지진과 기근과 그러한 재난의 현상만이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림 직전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배도할 것이다. 주님을 배도할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로서의 그 모든 기능은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까지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충성되고 진실한 종을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며 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4절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 진실된 충성된 바로 이 증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가 없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은 이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은 피조물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을 창조사역의 모든 것에 동참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구절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다룰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를 안다.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를 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 너희를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가지신 신적 전지성을 가지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저희들이 오늘 단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표현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이 본문을 두고 어떤 분들은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뜨겁고 차가운 것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그리고 미지근한 것이 상반되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겁기만 한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아마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자라고 어른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 느끼냐면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는 느낌입니다. 뜨겁게. 참 이거는 참 제가 신세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한데 뜨거워야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맛과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어떠한 거는 이제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번 먹었다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냉장고가 너무 차니까 그거를 적당히 데폈는데 겉에는 잘 데펴졌는데 속이 어때요? 속이 차가워. 그러면 딱 그 순간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계속 먹게 돼요? 먹기 싫어져요? 저는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뜨겁게 가열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혹시 쉬진 않았을까? 왠지 맛이 변하진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육받던 게 그거잖아요. 음식은 항상 끓여 먹어라. 물은 항상 끓여 먹어라. 항상 그게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러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음식에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미지근한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토해버리십니다. 딱 먹어봤더니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더니 그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무엇일까? 즉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렇죠.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6일 동안의 나의 삶은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앙에 색이 있다면 그것은 회색은 없다라는 겁니다. 회색은 없어요. 중간색은 없어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다, 부유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시대적으로 보자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이 도시는 부요한 지방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필라델비아 지역처럼 같은 지진이 잦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큰 지진을 만나고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로마의 도움을 그들은 받지 않았답니다. 로마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너희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력으로 그 도시를 다시 일으켰을 정도로 그 도시가 부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질의 부요함,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영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그들은 부요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 자신들이 예물 헌금을 하는 것, 자신들이 봉사를 하는 것, 자신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정도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만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정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하였던, 아니면 그들이 영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부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무게를 두는 건, 성경에서 무게를 두는 건 후자 쪽입니다. 후자, 영적인 것. 그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부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부요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랬어도 벌거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즉 이들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도 모든 성도가 눈이 먼 소경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고하다는 의미는 비참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의미예요. 불쌍하다는 의미. 결국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들의 모든 그 영적인 상태를 그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단순히 예배 아니면 헌금 아니면 어떠한 교회 봉사를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그러면 목회자들 역시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 성도의 중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거든요. 단순히 통계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아니면 보여지는 적으로 아니면 어떤 성도의 말만 듣고 내가 그 성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은 책망뿐이었습니다. 칭찬이 없었어요. 책망뿐이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한 군데 있죠. 어느 교회였습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 앞서서 한 곳 나오죠.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우리 이러다 책망 받습니다. 여러분. 왜 책망 받았는지를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우리 책망 받아요. 4대 교회 아닙니까? 4대 교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교회. 오늘 라우디아 교회도 역시 그들은 책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보다도 더 이 라우디아 교회를 하면서 두려웠던 것은
이 라우디아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똑같아 보여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보면 볼수록 똑같아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그러한 말씀들을 자신의 개인의 기준과 자신의 개인의 판단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주시면 그것이 듣기 싫으면 그래?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얼마나 큰 영적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단 말이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신령하고 부유하고 내가 하는 건 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최근 아니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에 맞춰서 끌려가요. 교회가. 야, 이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예요. 목사인데도 제가.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 그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 떠나는 자에게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자신의 정욕에 못 이겼어.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겼어.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결국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성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실상 부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부요한 것 같으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 조국 교회가 바로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방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금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어렵겠지만 정금이라는 건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99.999999999 찍혀있는 그 금. 바로 우리의 믿음 역시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재련받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는, 그것보다 더 큰 포인트는 그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정금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내게서, 즉 주님만이 그러한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그래서 18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여기 내게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겁니다. 사라. 그 불로 연단한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방책은 뭐였냐면 바로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불로 연단한 금, 즉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진 그 의의 옷, 즉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흰옷. 그리고 또 하나의 방책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안약. 여러분, 안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눈 안에 넣는데 그걸 왜 넣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눈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안질이 있기 때문에 안약을 넣는 것이죠. 나으라고. 여러분, 이 안약을 안 넣게 된다는 것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 눈이 아파서 결국엔 침침해지다가 결국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어떻게 됐다? 너의 눈이,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그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눈을 낫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뜨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어졌습니까? 영안이 지금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계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의 눈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버려져서 이제는 주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어차피 그 길 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책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다라는 것이. 물질의 어려움, 내 건강의 연약함, 내 가족과 내 생업과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을 때 나는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원망과 분통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돼서 이 땅에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내게 돌아올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매를 댄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어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그 매를 댈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지를 저는 정말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헛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을 짓밟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더 이상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죠. 저희 20절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통 이 20절의 말씀은 전도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문맥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주님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이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셔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러분의 다친 마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매몰차게 닫아버린 그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어라. 어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잔을 나누고 나와 함께 떡을 내고 떡을 떼며 나와 함께 참된 교제를 하자. 너 혼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살아갈 거니? 제발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거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러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장성한 자녀인데, 장성한 자녀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10몇 년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장성한 자녀인데 나오질 않아요. 계속 안에서 있어요. 안에서 컴퓨터하고 밥도 안에서 먹고, 씻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자기 몰래 왔다 갔다 하고, 신방을 갔을 때 그 어머니 되시는 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어서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바로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 21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좌라는 건 뭡니까?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교제하며 결국엔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혀질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시면 좋겠죠. 역경이 없으시면 좋겠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그거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다 있어요. 그 없는 거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 그거를 없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 신성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를 향한 분명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주를 향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